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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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구원의 완성. 로마서 11장의 교훈, 물을 같이 마시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도 그들을 시인하게 해서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 미련하게 만든 게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미련하게 만들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높은 마음을 품고 도리어 두려워함이라.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찍힌 바 되었는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찍히는 것은 참 당연한 거죠.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빡빡 소리가 왜 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마지막 끝이 온다는 거죠.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로마서 11장 전체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복음의 비밀을 밝힘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우리도 찬양하세요 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예,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기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근심을 다 거꾸로 또 하나를 또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그것만 해결되면 아이고 속 시원할 것 같았는데 딱 해결 고리가 풀리기도 직전에 그냥 풀렸다 하는 순간 뭐 기뻐했나요? 얼마나? 순간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이걸 알 수 없죠. 어저께 일어난 일인데도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과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아다니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을 더 잘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루속히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했죠. 바울은 자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평소에 자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이 포기가 되더라도 우리 가족만은 우리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구원의 믿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열국 중에서 소위로 택하셨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의 안에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은혜 중에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된 곳인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말하죠.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요. 왜냐하면 종자씨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꺼져가는 불씨를 남기듯이 남겨두셨다. 7,000명을. 성경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나타나죠. 은혜로 남겨진 자들. 이사야 1.9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무슨 때에 다 멸망했을 건 하나도 안 남고 그죠? 씨가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남겨놓으시죠.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남은 자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완악해진 남은 자들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완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므로 자신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착각했다. 그들은 잘못된 사상 때문에 율법에 제정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죄악을 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결과가 되죠. 이와 같이 진리는 비진리의 거친 돌이 되고 올무와 덫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사명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13절에 이방인의 구원이 드디어 드러나죠.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립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얼마하지 않아 꺾이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흙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받으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25절부터는 본문이기도 하죠. 25절부터 32절, 3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라 하고 자신을 자칭하죠. 이는 주님께로부터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 바울은 자신의 이방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하여 저희 중 얼마가 구원케 하려 한다 말합니다. 예, 우리는 바울 신앙의 자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방 선교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뒤로하고 이방 선교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구속 섭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방인에로 가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어디로? 할례자들에게 이스라엘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가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갔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갈 것을 명령받았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감람난 나무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17절에 우리가 읽고 지나왔습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헛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지가 꺾여졌으나 참감람 나무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란 뜻이고 이방인 성도는 돌감람 나무로 참감나무에 꺾여나간 가지의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는 이방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한 생각 갖지 말 것을 강조함입니다. 참감나무의 가지를 접붙임을 못 시킬 리가 없다라는 거죠. 돌감나무 가지도 접붙이시는데 참감나무를 어떻게 접붙임을 못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두려워할 이방 성도에 대해서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도 범죄할 때 아끼지 아니하시고 찍어버리셨으므로 돌감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당한 이방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명하시죠. 이는 유대인들이 범한 교만한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음을 인하여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죄악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자긍하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죠. 행위로 하면 얼마나 자랑이 많겠어. 나는 이것도 했고 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야. 너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뭐 이렇게 떠들고 이러고 싸우겠죠. 뿌리로 인해 보존되는 가지. 다니엘 4장 14, 5절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잘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기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밑 그루터기 놔두면 또 거기서 싹이 나겠죠.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 25절에 나타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신비예요 이것이.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한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두었다.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시온에서 나올 구원, 시편 14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잠시 버려졌다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방인의 긍휼 얻음이 되는 유대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3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이방인의 긍휼 얻음이 되는 유대인의 불순종.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으로 긍휼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증거하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삼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와 경륜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정죄당한 불경건한 자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2,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로 말미암은 구원 36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교리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길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길이죠.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무가치한 존재인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예, 오늘 본문 구원의 완성.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등하게 된 것이라. 예, 우리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불신 가운데 있는 신비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성경의 신비는 과거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뜻해요. 그죠? 에베소서 3장 4, 5절과 9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말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아멘.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권고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5절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9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도 이스라엘의 불신의 신비는 과거에 알려지지 않지요. 바울은 현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특별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이 현 시대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고 이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눈이 멀었다고 그러죠. 고린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신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벗겨져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유대인 개개인의 수건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치워질 수 있어 그 수건은. 그러나 민족에게서 치워지는 일은 환란기가 끝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이 자만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눈먼 것은 일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 눈먼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잠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 12절에 이루어진 뒤에 임한다.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의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현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현시대 교회와 상관이 있죠. 오순절부터 휴거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이 있죠.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인의 권력이 모두 무너질 때까지 느부갓네살로부터 지상 강림까지가 그때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부터 35절 그리고 또 26절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충만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믿음을 가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의 신비는 과거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의 신비는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죠.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구출자가 되신다. 이사야 59장 20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또한 63장 1절에도 이사야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은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나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같은 자가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다.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사야 63장 1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어떤 언약일까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저 첫 언약인 부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그 볼지어다 찬양의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에 계속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1, 12, 13절까지 봅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 1차적으로 이것들은 유대인을 향한 약속이라고 오늘 본문 28절이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복음에 관하여는 원수되었다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니 그들이 금하여 자비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들이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해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느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오늘 29절에도 보면 28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의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것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30절, 31절, 32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하죠. 믿지 않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도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메시지.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결론이라는 말을 해도 좋은 말씀. 우리 퍼즐 맞추기 많이 했었죠. 퍼즐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맞는데 맞지 않고 비슷한 것이 여러 개인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한 조각이 남았지만 그것의 완성은 아니죠. 한 조각 남았기 때문에 남은 한 조각을 끼워야 완성이 됩니다. 여기 구원의 마지막 조각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개인적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주적인 구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조각이 들어갈 때 구원은 완성되는 거죠. 이 마지막 조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한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구원의 완성,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은 너무나 평면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구원을 받을 때는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구원은 이처럼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은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은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그 구원은 완성이 된다. 반드시.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또 영혼,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 온 인류의 구원, 우주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전체적인 드라마를 이해할 때 대부분 부분적인 내 삶의 구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죠.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비밀이 된 이름 25절에 나타나 있죠. 형제들아 저희가 스스로 지혜 땅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너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구원은 비밀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감춰진 게 비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도합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 하루 종일 미소를 짓고 있겠죠?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에요. 저 사람 뭐가 좋았을 이렇게 괜히 웃어 실실. 근데 그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비밀, 그래서 우리는 늘 묻는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불의가 오더라도 겁내지 않아야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받았어요. 바울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밀을 아는 데에서 사랑하는 민족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구원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편하게 깨달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는데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엄청난 비밀이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저희가 스스로 지혜 땅을 명키 위하여 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다 아는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참 지혜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열린 문을 찾으라. 그럼 이 비밀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게 된 것.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모두 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이름만 불렀던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요. 성경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우리들에게는 약속도 없는 캄캄한 그런 절벽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150년 전에.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25절에 나타난 비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졌기 때문에 거기 못 머물고 튀어나온 게 바로 이방인에게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도 결혼할 수 없기도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걸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더 평안하겠지. 바로 뒤따라오죠. 우리는 이렇게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어딘가에 문이 열렸다라는 말과 통하는 거죠. 문이 닫혔다라는 건. 문이 닫힌 것만 보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열린 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방인들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해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수도 없어요. 그죠? 뜻이 있다 하시니 지렛대로 물건을 들기 위해서 지렛대 아래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래 그 힘으로 잡아 올리죠. 이스라엘이라는 거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방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밑에 지렛대 밑에 돌덩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아주 재밌다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가 전도를 하면 전도한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선교인데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선교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가서 그 땅에 뼈를 묻고 몇 사람 전도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개죽음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이역만리에 가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 그 가족들은 뭐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셔서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게 하는 성교의 역사가 100년, 200년, 1000년 이후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된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복음은 이렇게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두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25절에 첫째,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게 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안 믿는 자들까지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를 늘 찾고 계셔요. 타락한 자녀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거.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죠? 많은 교회들이 왜 파송을 하고 왜 그렇게 그 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를 많이 보내겠어요? 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정하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찾으셨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모슬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종족을 찾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희생양처럼 희생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할 차례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희생시키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26, 7절에 이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방인도 사랑했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은 희생이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달게 희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따지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죠. 저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큰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런데 최근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령을 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26, 7절에 바울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나타난 예언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 가지 딱딱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은 끝이 난다.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대드라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으로 말하자면 원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았다. 28절이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을 죽였지만 복음과 원수의 분 관계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얼렁뚱땅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 김종국도 아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할 거예요. 사람은 포기하지만 자꾸 포기가 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단점이 얼마나 많고 사람 눈에 그게 너무너무 정난하게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를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매맞지 말고 점잖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결국은 얻어맞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로 자란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사, 장로, 아들이 망나니 짓을 잘한다 그래 대개는. 근데 뭐 우리 바울전 선생님 말 들어보면 뭐 그 자녀들이 너무나 그렇게 바르대요.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효심스럽고 그렇게 순종적이고 뭐 정말 이런 애들은 없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만 다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이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엄마가 못돼서 그러겠죠 뭐. 부모의 기도는 땅에 쏟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에 다 아이들이 다 성향이 그렇대 그러면 절대로 안 그렇대. 여기만 그렇지. 다들 바르고 얼마나 예의 바르고 그렇게 아주 온전한 애들이 많은 줄 아냐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나는 그 많은 애들을 못 봤기 때문에 말 안 해요. 그냥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반드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예. 하다가 중간에 그냥 말아버리면 결국은 그냥 그걸로 인하여 끝나버리고 말죠. 사랑과 배신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끝까지 우리는 가끔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죠.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배반당했어. 이렇게 막 그저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죠.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인가. 그토록 잘 대해주었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많이 잘 대해주고 사랑을 많이 줄수록 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도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을 했지만 메시아를 죽였지만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내 배신과 함께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가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30절에 너희가 전하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겨들죠. 바울은 복음으로 유대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 결과 복음은 이방인에로 갔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 민족 유대인들은 구원을 왜 못 받을까? 그럼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주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믿으면 돼요. 믿으면 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한참 살다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정말 축복이야 라고 원수 같아 보여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실수였어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같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정말 축복이야 하고 입술로 고백하시라는 거죠. 속마음을 빼놓고 그걸 제가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탕자가 돌아오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양 한 마리가 얼마 안 하지만 이 목자의 관심은 이 양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울까? 이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양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있겠어? 그게 아니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주셨다는 것.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 예, 내가 구원받은 건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내 가족들 전체를 구원하려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왜 그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그 가족에게 가게 하셨을까?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려는 사명이라는 거죠. 왜 한국 전체에 복을 주셨을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하죠. 사도행전 16장 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고야 말 것이고 이 민족이 변할 것이고 이 민족이 변함으로 인하여 이 세계로 그 세계가 변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오라는 마지막 우리는 그죠? 변형된 몸으로 혼인잔치를 하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